자, 오늘 시간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요,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유머 1번지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랑 저의 윗세대들은 굉장히 주말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음을 간직했던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벌써 30년 전에 코미디 프로였습니다. 이마령, 심영래, 김영건, 최양락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우리에게 꽁트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했고, 저도 주말이면요 그거 보는 재미로 TV를 시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30년 전이 지나니까요, 그 당시에 젊었고 혈기왕성했던 그들이 이제는 이제 노인들이 되셨고 흰머리가 있는 모습을 보면 세월이 참 많이 지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 나왔던 출연자 중에 어떤 분들은 먼저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연예 활동을 벗어나서 각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종종 TV에 나와서 근황을 소개해주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3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도요, 예전에 봤던 프로그램을 다시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활짝 웃었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감초의 전방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심영래가 바보처럼 연기하고 있는데 그 심영래와 3명의 학생들이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계속 심영래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웃음을 자아내는데, 거기에 서당 가운데 스승 한 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김정식 씨였습니다. 여러분, 김정식 씨라는 사람을 기억합니까? 김정식은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스타고요, 별명이 있는데 밥풀떼기입니다. 왜 밥풀떼기 하면 키가요 155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사랑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개그맨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TV를 통하여 웃음을 주는 개그맨이 아니라 기독교 방송이나 또 여러 교회 간증을 다니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궁금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웃음을 주었고 유명했던 연예인이 어떻게 갑자기 목사님이 되었을까? 예를 들어 저는요, 목사님의 아들로 서원했기 때문에 저는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김정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스타였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을까 궁금하여 그의 인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에게 밀리지 않기 위하여 태권도를 그리고 유도를 오랫동안 다녀서 유단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스타가 되었고요, 술집을 갈 때마다 종종 주먹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왜냐? 자신의 왜소한 마음 가운데 남에게 뒤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드디어 사람 됐다 라고 말하고,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이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직업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젊은 나이에 유명한 스타가 되어서 흥청망청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가난을 이기기 위하여 무당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무당 밑에서 자랐으니 이 김정식 씨가 교회를 다닐 수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가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요,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고 합니다. 그 피아니스트가 결혼하여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 아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것이 이제 가정의 어려움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가 얘기하기를요, 그가 결혼하게 되었고요,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니까요,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막 혼내면서 무당 집안에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고 말할 정도라고 했으니 참 쉽지 않은 집안이었고요. 또 김정식 씨는 어머니가 정성으로 키워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인 편을 들지 못하고 계속 기독교를 강조하면 이혼하겠다 협박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고 결혼 생활하고 7년이 지난 어느 순간에 꿈속에서 예수님이 김정식한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모르는데,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왔을까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순간에 앞으로 너와 나의 약속은 깨졌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워서 걱정돼서 부인을 깨우려고 손짓하는데 손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인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예수라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왈칵하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지났죠. 이제 마음이 진정돼 갔고요. 눈을 뜨고 아내를 깨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아내를 깨웠더니요, 아내가 그 순간에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드디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남편 때문에 그 뒤로는 전도를 하지 못하였는데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가정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그 아내의 기도 소리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요, 김정식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무서워서 교회를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가니까요, 모든 것이 낯설고 뭔가 맞지 않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게 되었고, 그때도 여전히 인기가 많아서 TV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세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시에도 12개 프로그램을 치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순간에 어느 순간 마음속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는 우울감이 들어와서 모든 걸 딱 멈추고 갑자기 유학을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공부하러 유학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을 떠나고 싶어서 유학길을 가게 되었고, 막상 떠나니까요, 공부도 안 되고 답답하고 외롭고, 그리고 가족들은 나중에 오기로 해서 먼저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갑자기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생전 기도를 해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구름 이쁘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있는 순간, 그런데 그 한마디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에 자기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몇 시간 정말 잔디밭에서 뒹굴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당당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런데 그 사랑을 몰라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아온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고, 자신의 결단이 또 무너질까봐 그는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라고 말하였고, 그는 2008년도에 연예인이 아니라 목회자가 되었고, 특별히 장애인들의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도 봉사하고 힘들지만 자랑스럽게 사역을 감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 김정식처럼 정말 극단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요, 누군가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출근하면 찬송가를 많이 틉니다. 복음성가를 많이 듣다 보면 그 주님이요,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힘을 얻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능력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아픈 상황 가운데 안수기도를 받고 시험을 받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라고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요, 식사 봉사를 하면서 남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그 뿌듯한 가운데 사랑의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른 거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하여 날씨까지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난주부터
사도 바울의 인물 시리즈를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사울입니까? 그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이 사울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출세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그 아들 이름을 사울이라고 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살인자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로 열심을 다한다면, 기독교를 반대한다면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시간에 기독교인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돌을 던지는 일에 앞장을 섰고요,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요, 말한 것도 아닌데 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그가 조사해 보니까 저 20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듣고 그가 찾아가 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결심까지 할 정도니 그의 열심은 대단하였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기 위하여 떠나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그의 눈빛이요, 살기가 등등하고요, 위협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건드렸다가는 정말 잡혀 죽을 것처럼 그의 살기 등등한 모습을 가지고요,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결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결박은 뭐냐? 강제로 손과 발을 묶어서 끌고 오려는 그의 의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잘못된 착각 가운데 쌓여 있었고, 그리하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 하는 다메섹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사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는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막고 그리고 정말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나왔으니 얼마나 깜짝 놀라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를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말씀하며 너는 나를 향한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였고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마디 던졌다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림도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는요,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이 고꾸라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돌에 맞는 수모를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사역이었습니다. 최종순 선교사님의 바울로부터라는 책에 보면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물리치려면 상대방에서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가짜라고 하는데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화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서도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십자가상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서도 혹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리고 너는 이제는 나를 위한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될까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곧 다메섹 시내로 가면 너를 향하여 누군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하나 예비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송영재 장로님을 만나 뵙고 신방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올해 96세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장수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셨다가 또 2008년도에 이영순 장로님과 함께 분당 시니어타운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멀리 이사 가게 되다 보니까 자주 나오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부활절과 창립감사주에는 매번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담소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나오시기도 어려웠고 또 2년 전에는요, 집에서 일을 하시다가 넘어지셨는데 허리를 다치셔서 수술하게 되었고 1년 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종종 연락드릴 때마다 신방 가겠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강직하세요. 힘든데 뭘 오시냐고, 어딘지 얘기도 안 해주세요. 그래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제가 최근에 3주 동안 한 7군데 병원 신방을 하면서 우리 송영재 장로님도 한번 신방을 해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도 수술하고 많이 회복되었는데 좀 근황도 알고 싶고 기도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장로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전히 장로님은 오지 말라고 합니다. 무조건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무조건 오지 말라니까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날 갈 테니까 예배 드립시다 라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요, 다른 때는 그래도 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럼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아는 것처럼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는 새벽 3시 반에 깼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교회 이상이 없지 않을까 새벽 기도 전에 일찍 교회에 와서 살펴봤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둘러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참 감사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한 9시쯤 되니까 신방을 가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옆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분당까지 가야 되니까 사실은 저도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수같이 내리는 비인데 우리 장로님 만나러 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고민하다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로님 스타일 가운데 만약 신방을 원치 않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비가 많이 오니까 오지 마세요 라고 할 텐데 그러지 않으신 걸 보니까 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용기를 내서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가는 길이 보통 길은 아니더라고요. 참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휠체어를 타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제가 10시 반쯤 가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일찍 도착했거든요. 도착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계속 저를 바라보면서 언제 목사님 오실까 바라보고요, 기쁨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장로님 예전에는 잘 걸어 다녔는데 수술 후에는 잘 걸을 수 없어서 유모차 같은 거를 끌고 다니시고 또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면회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장로님은 참 강직하고 똑 부러지는 분이신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 손수건을 꺼내시고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예수님 안과 은혜를 받고 싶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셨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저도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장로님을 부르지 않은 이유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와 저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제가 중보기도자로 임명할 테니까 앞으로 열심히 기도해 달라고, 매일매일 잊지 않고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2008년도 이렇게 분당의 시니어타운에서 머물면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대요. 뭐냐? 자신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으시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29독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책 맨 앞에를 보여주는데 제가 너무나 기뻐갖고요, 사진을 찍었어요. 한번 우리 방송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송영재 장로님 성경책에 이렇게 성경 통독한 걸 보여주시는데, 성경책 한번 중간에 바꾸셨다고 합니다. 매달 며칠 성경 통독. 그래서 25번째, 26번째, 작년에 28번 통독을 하고 지금 29번째 읽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 장로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도 결단하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이요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넓은 길만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런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요 그 믿음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요 쉽게, 즐겁게,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저 스스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가, 창세기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요 어느 날 믿음의 길을 갖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순종해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만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이 내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실수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가 애굽 땅에 갔을 때 그 부인이요 너무 예뻐서 그런지 그 부인이요 잘못하면 부인으로 하여 자기 목숨이 죽을까봐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를 향하여 당신은 내 부인이 아니라 동생이라고 말하라 라고 말하고 실제로 애굽 왕이요 그를 첩으로 데려갑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합니까? 남편이라면 아내를 구출해줘야지, 살려줘야지. 그래 무서워서 부인 보고 동생이라고 말하여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결국 첩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여인을 건들리지도 마라. 그 여인은 내가 택한 아브라함의 정말로 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그 어려움이 복이 되는 역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정말로 그 여인의 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해 줄 테니 믿음의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역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아브라함 통해서 진짜 은혜 받은 거는요, 이 구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이렇게까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요,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죽음을 맛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사람 중에 롯과 롯의 가족들은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롯의 믿음이 대단해서, 롯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들 같은 존재인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시겠다. 롯이 잘못되면 아브라함이 슬퍼하니까, 롯이 잘못되면 아브라함이 마음 아파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멸망의 자리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비가 오고요, 궂은 날씨 가운데 주님 전에 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만나야 됩니다. 과거에도 만났지만 다시 만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은혜 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때로는 김정식처럼 사도 바울처럼 극단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렇게만은 아닙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성경을 읽는 동안, 아니 찬양을 듣는 동안, 아니면 정말 여러 가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꼭 만나는 믿음의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축복을 받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